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그 부모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들의 죄에 동참하지도 않았고, 또 그 부모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불평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역대상 6장 3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이 고라의 자손 헤만이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믿음을 지켰을 적에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에게 여전히 성전에서 일할 수 있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고라의 자손과 함께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는 오늘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계승, 그러니까 믿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 아론의 자손들은 49절에 있지만,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모세의 형 아론이고, 고라의 자손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다면, 이 아론의 자손은 49절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였다. 이 분향하는 건 이제 오늘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 속죄하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중재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 아론이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절부터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고라의 자손은, 그러니까 이 상향식 족보를 썼고 아론의 자손은 하향식 족보를 썼어요. 하여튼 출발점이 중요해요. 고라의 자손에서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현재 그 자손이 중요했고, 아론의 자손은 이제 그 부모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은 이제 하향식 족보로, 똑같은 족보인데 기술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강조하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론은 이제 그 자손이 아들이 이제 하향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5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오 한 명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쭉 엘르아사리는 빈하스를 낳고 빈하스는 아비수를 낳고 이게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것만 봐서 우리가 아론의 자손은 이렇구나 이것만 알겠죠. 근데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 족보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8장 그 1절에 가보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라사 한 명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명이에요. 첫 번째 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고, 지금 이 엘르아살 나온 것은 셋째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이다말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막도 만들고,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아까 이제 분향한다고 했죠. 분향을 한 것이 지금 우리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그것을 태우는 불을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불을 사용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은 다 그냥 똑같은 불인데, 차콜에 붙은 불이나 라이터로 켜는 불이나 가스 불이나 그냥 불은 불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성막에서는 이와 같은 불을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좀 다른 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불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예를 들면 이 나무를 그 나무에 불을 붙여서 불을 써라 했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쉽게 가스라이터 빼가지고 불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불을,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이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는 이유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3절 그 3장 4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이제 죽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떴으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아론의 아버지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엘르아살은 다음에 엘르아살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가 또 중요한 인물이죠.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발람의 이제 꾀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유혹한 사건인데, 여기서 비느하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가 행음할 때, 음행을 할 때 한 족장이에요. 족장이 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데리고 들어간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좀 잔인하지만 창으로 이 두 남녀를 그냥 꿰뚫어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칭찬하고 계세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잘못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족장이고 힘이 있으니까 저러면 안 되지 이러고만 넘어갔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시려고 했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으로 자기가 가서 그 말씀에 어긋난 그것을 자기가 어찌 보면 심판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죠.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질투라는 이것이 또 다른 말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장이 이제 속죄를 했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내가 너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토록 주겠노라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느하스의 이제 아들 또 그 아들 해가지고 53절에 이제 그 아론의 자손에서 이제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독이 나옵니다. 사독. 그래서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다 할 때 사독이 또 아론의 자손 중에 중요한데, 이 사독이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로 넘어갈 때 솔로몬의 유일한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의 후예가 이제 계속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 파가 대제사장 파인데, 물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제 너무 많이 부패해서 사두개인이라는 그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이 사두개인의 시조가 사독이에요, 사독.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론과 그 다음에 그의 이제 손자죠, 비느하스 때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에 따라서 사독이 나중에는, 왜냐하면 아까 이다말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다말의 지금 후손은 지금 역대상 6장에서도 보였지만 끊어졌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같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다말의 자손은 기록이 없고 엘르아살만 지금 기록에 대해서 사독으로 이어졌고 그 사독이 예수님 당시까지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했죠.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제사장이 왔어요. 근데 이다말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는 자손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다말 쪽을 보면 엘르아살은 이제 제가 봤어요. 비느하스로 이어서 사도까지 이어지고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에까지 이렇게 이어질 정도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다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다말의 자손이 누구냐면 그 중간에다가 여기가 바로 사무엘 전 사사였던 엘리가 바로 이 이다말 후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24장 3절에 보면은 이 엘리가 바로 이다말의 자손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자, 그 이다말이 쭉 같이 내려왔어요. 엘르아살과 같이 이다말도 그 제사장이 쭉 내려왔는데 엘리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사무엘상 2장 29절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비느하스는 아까 말한 그 비느하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똑같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 중에서도 그냥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제일 좋은 거 자기가 먹고 또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와 또 음행을 하고. 근데 문제는 엘리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도 엘리는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아들들을 사랑해서 말하지 못한 거예요. 아까 광야에서도 그 족장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느하스가 나섰어요. 근데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을 금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엘리의 그 죄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에게 내린 이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아는 죄악이에요. 그렇죠. 죄도 모르거나 또는 내가 약해서 짓는 죄하고 내가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다르게 판단하시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그가 자신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그것을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을 끊어버리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 때 이제 마지막 그 사울이 마지막으로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 집안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 집안을 내가 끊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 비느하스, 그죠? 그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제 손자죠.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아히둡이에요. 그 아히둡은 그래도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엘리의 손자 아히둡을 통해서 여전히 이다말의 후손도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맹세한 것과 좀 다르죠. 근데 이어졌어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아이두비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있어요. 이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22장 9절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제사장이 바로 엘리에게는 증손자가 되죠. 그래 엘리의 그냥 후손이에요. 엘리의 후손인 아히멜렉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히멜렉을 어떻게 하죠?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다 죽였는데 그때 또 딱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뭐라냐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도 죽이려는 사람이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아비아달을 다윗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아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이, 엘르아살의 후손은 사독까지,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은 아비아달까지, 다윗 시대까지는 두 집안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같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아비아달 이쪽 이다말의 후손 아비아달에게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 할 때에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사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있다고 해서 솔로몬의 쪽에 섰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이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아비아달은 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잘하는 관계를 쫓아간 거예요. 말씀보다는 관계를 쫓아가서 아도니아 편에 섰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오르고 나서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냐면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의 성경이 지금 어떻게 이걸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말씀, 자막이 없나요? 이건 없군요. 사무엘 없으니까 있군요. 제가 읽을게요. 성경은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아비아달을 추방할 때 그 밑에 이는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음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족보 이야기지만 좀 이 아론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좀 정리가 좀 되세요? 잘 보시면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2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죽고, 2명에게로, 다른 셋째와 넷째에게로 제사장 직분이 넘어갔고, 또 이 셋째와 넷째의 제사장 직분도 셋째에서 나온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받았고, 이쪽은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김으로, 여기는 아까 하나님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로 인해서 그 집안이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아론의 자손의 이 족보, 지금 우리가 역대상 6장을 봤을 때는 그냥 아론에서 엘르아살로, 엘르아살에서 그 비느하스로, 그리고 비느하스에서 이제 쭉 사도까지 그냥 한쪽만 지금 쭉 봤잖아요.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이면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다말의 후손의 이야기가 있었고, 엘리의 후손이 지금 이 족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지금 어떤 사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좀 추측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론의 자손들의 죽음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 아까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 왜 죽었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도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거 하나님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재물을 내가 거기서 먼저 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 아론이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엘리는 그 자식을 중하게 여긴 그 죄를 지었지만 엘리 자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했을 정도로 엘리 자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걷어가지고 양육했던 사람이고, 뭐죠? 고라의 자손이 부모의 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보여준다면, 아론의 지금 이 자손들은 부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진짜 거룩한 제사장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부모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라의 자손과 아론 자손은 좀 반대의 지금 상황이 있어요. 이쪽은 부모가 죄를 지었고, 이쪽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도 하고, 고라의 자손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론의 자손에게는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거 그런 거죠. 각자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그 믿음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아까 제가 말한 유전, 생물학적인 유전을 의미한 거죠. 근데 분명히 믿음은 계승이 돼요. 믿음이 계승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의 직분, 그 직분 자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보면 어떻게 계승이 되죠? 우리가 살 때는 혈통을 따라서 계승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통이라면 장자를 통해서 계승이 돼요. 그러나 아론의 이건 족보뿐만 아니라 다른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12아들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자, 혈통을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에서와 야곱에서 분명히 형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첫째는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넷째를 통해서 이 집안에서 유다를 통해서 왕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야곱 당시에 이 가족을 살린 사람은 또 11번째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이 돼가든 전달되더라는 것이. 혈통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뭐 똑똑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승되어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하나, 아까 제가 했지만 이 아론의 자손 중에 엘르아살 자손 중에 비느하스가 받은 언약과 그다음 엘리가 받은 그 심판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랬죠. 하나님이 부모의 죄값을 자녀에게 치르게 하시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유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은혜는 유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를 주는 데는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비느하스가, 그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정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줬어요. 그 비느하스에게 너의 후손이 영원토록 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것이라고. 실제로 이 비느하스에게 줬던 그 말씀의 약속은 어떻게 사독을 통해서라도 계속 이어져 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두개인
타락했으니 그것 잃어버렸지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약속이 이어졌어요. 그렇다면 아까 엘리가 받은 그럼 심판은요? 저주도 유산된 거 맞잖아요. 유산된 거 맞죠? 유산으로 물려진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엘리가 받았던 그 심판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엘리에게 심판을 하셨을 때는 당장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여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셨어요.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비느하스, 아까 말한 엘리아살족의 비느하스 말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비느하스의 아들 아히두백에는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도 허락하셨어요.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신의 관계를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어긋나는 불순종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라의 자손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부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아히두비나 아히멜렉은 그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계속 있었어요. 심판은 연기되었죠. 심판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 심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계승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믿음이 계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여기서 끊어지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믿음의 계승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느냐 중단되느냐를 이 아론의 자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아론의 자손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정말 의아할 정도로,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선택한 그 사람일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승을 중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는 실제로 그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또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전병욱 구울 때 사실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때 바로 고라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런데 기록할 때 그들은 일부러라도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할 때 그때와 고라 사건은요, 광야와 여기는 망한 후에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어찌 보면 참 불명예스러운 조상인데도 일부러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고라의 자손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지만 우리도 고라의 자손처럼 그 부모의 죄에 지금이라도 동참하지 않고 그 죄에 우리가 발을 담그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그 희망을 주었다면 고라의 자손이, 아론의 자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아론의 자손은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근신과 겸손을 주는 거죠. 고라의 자손이 어찌 보면 은혜와 회복과 희망을 주고 있다면, 아론의 자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이 아론의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일단 우리가 두 가지 하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내 때의 비느하스와 같은, 그러니까 나의 시대 때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뻤으면 그런 약속을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게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 정말 비느하스와 같은, 또 반대 엘리와 같은 세대가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비느하스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요, 내 믿음의 이제 후손이죠. 이 제너레이션 미션이라고, 월드 미션 말고 세대 선교에 아버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하는 내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믿음을 주옵시고 내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는 후손이 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